오늘은 창세기 이삭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이야기는 창세기 25장부터 26장 두 장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함께 오늘은 이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 말씀을 다 함께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적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트롯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 이삭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야기에 비해서 굉장히 짧게 수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하고 똑 판박이거든요. 붕어빵이거든요. 그래서 그 길게도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12장부터 25장까지 있었던 아브라함 이야기를 그냥 두 장으로 확 줄여가지고 이삭도 아버지하고 붕어빵이었더라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삭은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나 이렇게 금방 한 5분이만 하면 이 장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읽으시고 오늘 말씀 들으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잘 음미하시길 바랍니다. 이삭 이야기를 5가지로 줄여본다면은 첫 번째, 낙심하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다투지 않고 양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소중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자신이 함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 내용이 25장과 26장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낙심하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약속의 자녀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절에 보시면은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빨리 했어요, 늦게 했어요? 요즘 같으면 괜찮죠. 근데 우리 세대 때는 우리보다 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 윗대 세대는 28청춘이라 해가지고 꽃다운 10대에도 결혼을 많이 해가지고 자녀를 막 7, 8, 9, 10명도 뭐 낳았잖아요. 근데 요즘 점점 갈수록 결혼 능력이 점점 늦춰지고 그렇죠. 점점 이게 좋은 현상이 아니죠. 근데 이 이삭이 40세 되도록 결혼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40세 되도록 40세 때 이제 아내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를 맞이해서 아내를 삼았다는데 사실 리브가는 자기 친족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서 그렇게 배필을 구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세상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은요 뜸도 이방신을 섬기고 믿지 않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때 당시 그 시족 국가, 부족 국가에서는 그래도 믿을 사람은 자기 친족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멀리 밧단 아람까지 아브라함이 자기 종 다메섹 엘리에셀을 보내가지고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밧단 아람에 있는 아람 족속 중에 부두엘의 딸 아람 족속 중에 라반이라는 그 라반이 야곱의 외삼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가 쪽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그 아버지, 자기 야곱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40세에 결혼했는데 그럼 빨리 아기를 낳아야 되죠. 그죠? 그때 당시에는. 근데 40세에 결혼했는데 20년 지나도록 아기를 못 낳았다는 거죠. 참 답답한 노릇이죠. 아브라함한테도 하나님이 75세에 부르셨어요. 75세에 불러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의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해놓고 하나님이 25년이 지나도록 아들을 안 주셨다니까, 진짜 아들을.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첩을 통해서는 그게 정식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이 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냥 25년 동안을 기다리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고 25년을 기다려가지고 100세 때 그 독자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약 올리려고 하신 게 아니겠죠, 그죠? 우리를 하여금 기다리게 하나님 만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25년 동안 약속을 해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내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인내를. 일부러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인내를 테스트하는 과정이 25년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도 마찬가지. 아들도 40세에 겨우 결혼을 했는데 60세 되도록, 보세요.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임신을 못하니까 그게 기도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20년 동안 이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도 100살 때 저를 낳게 해주셔가지고 저마저 지금 60이 다 되어가도록 좀 자식을 안 주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손들을 바다의 모래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해놓고 내가 지금 60이 다 되고 할아버지가 다 되고 환갑이 됐는데도 아들 안 주시면 어떻게 하는 말씀입니까? 라는 답답함이 들었겠죠. 답답하니까 또 하나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고, 그래서 그 임신했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그 뱃속에서 또 타이틀 매치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뱃속에서 또 막 야곱하고 에사하고 뱃속에서 막 노산이야, 노산. 늙어서 출산하는데 그 힘들죠. 그리고 엄마 뱃속이 요만한데, 자궁이 요만한데 그것도 둘이나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막 힘들죠. 그 쌍둥이를 넣으면 더 힘들겠죠, 부모가. 그죠? 한 방에 둘씩 낳아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 엄마가 힘든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지금 노산이고 그리고 내 자궁도 적고 나는 할머니인데 이렇게 왜 자식을 늦게 주셔가지고 나를 힘들게 합니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네 뱃속에서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서 족속하고 야곱 족속을 두 족속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구분시켜 주시는 거예요. 구분시켜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부모님한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에서가 힘이 세니까 에서가 먼저 동생을 밀어잡기고 먼저 나왔는데 동생이 또 형이 이기려고 밑에서 또 발꿈치 붙잡고 내가 이기겠다 막 나왔는데 발꿈치 붙잡고 나왔어요. 이 붙잡았다. 야곱이라는 게 붙잡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발꿈치 붙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형이 먼저 나왔는데 형은 남성처럼 막 이렇게 막 몸이 붉고 온 대신에 막 털복숭이야, 털복숭이. 그래서 붉다라는 말이 그 에돔에서 이런 뜻이거든요. 붉다, 에서. 그래서 큰아들 이름을 붉다, 에서라고 지었고 두 번째 나오는 손으로 형의 발꿈치를 잡다, 또 움켜잡다라는 뜻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가 이제 두 쌍둥이 놓을 때가 60세였다. 결혼하고 20년 만에 얘기를 넣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테스트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정말 20년 동안 간절하게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20년 동안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기도하면은 그래도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전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녀들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걸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아이고 내 몰라라 뭐 자식이 있든 얼든 상관없다면 몰라도 정말 우리가 답답하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은요 그냥 그저 주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는, 구하시는, 그래서 꼭 응답받으시는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거라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는 순종함으로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흉년이 들 때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사람 아벨멜렉에게 이르렀다. 아버지 때도 사실은 그 흉년이 있어가지고 이집트로 갔거든요. 애굽으로 가니까 그때 갔을 때 75세가 넘었는데 애굽으로 가니까 얼마나 자기 부인 사라가 예뻤던지 그때 사라는 아브라함은 10살 차이 나니까 65세가 됐는데도 그 이집트 왕이 파라오가 그 사라를 보고 처녀로 알았어요. 65세가 넘은 할머니인데도 불구하고 처녀로 알았다니까. 그래서 처녀라 가지고 그 부인을 사라를 그죠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사례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방의 이집트 왕이 그 사라를 취하는 것을 금하셨어요. 막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금하신 거죠.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그 여자는 건드리지 말아 해가지고 건드리지 않고 그랬던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이삭 때도 발생해가지고 이삭이 또 그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빌멜렉에 가지고 거기서 있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여자는 내 친척이라고 이렇게 사촌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죠. 또 아버지하고 그냥 판박이에 모든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이르시되 아버지 때는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당장 온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집트에 가야지 먹을 게 있는데 이집트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이 땅에 거주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쉬워요, 어려워 이게. 저기 가면 먹고 살 길이 있는데 여기는 먹고 살 길이 없는데 하나님은 거기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인간적인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저기를 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여기 있어야 됩니까?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이삭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기 음식 있는데 가야 돼요. 여기 있어야 됩니까? 가야 돼요? 안 가야 되죠.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거주하라고. 내가 지시하는 이 땅에 거주하라고. 여기 비록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고 흉년이 들었어요. 저기는 있어요. 그럼 저기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면은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이기는 이게 아니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면서 2023년을 살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까? 어떻게 사는 길입니까? 어느 게 복을 받는 길입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는 게 복을 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주일날은 예배하라. 그러면은 주일날 다른 약속이 있고 또 주일날 다른 일이 있어도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내 율례를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셨느니라.
이삭이 이제 그래서 그 흉년이 가득 찬 그랄에 거주했습니다.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순종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가 대하여 물으니 아까 이건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했고요. 나중에 보면은 여기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고 했습니다.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메마른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리고 물도 제대로 줬겠어요. 땅 흉년이 들었는데.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한 번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치 농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1년에 받는 월급이 2천만 원이나 칩시다. 그러면 이삭은 얼마나 받았어요, 연봉을? 2천만 원이 아니고 2억이 아니고 20억을 벌었다는 거죠. 맞죠? 그렇죠? 10배가 아니고 100배를 받았으니까 20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대박을 터뜨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매달려가지고 막 여기 막 죽을 똥 살똥 해가지고 여러분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박을 터뜨려 주셔야 되는 건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인간의 힘으로는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대박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물론 좀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옛날에 우리 장신대, 제가 다녔던 그 장신대에 보면은 그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은 거기 조선의 교수님이라고 있었어요. 조선의 교수님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교수직을 40년 동안 하시면서 이제 그 신학교 교수직 월급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걸 모아가지고 아껴 쓰고 쪼개 쓰고 나눠 쓰면서 해가지고 그 서울의 어떤 변두리에 땅을 조금 사놨어. 땅을 조금 사놨어. 그래 나중에 이제 자기 죽을 때 그 땅을 장신대 기증하려고 사놨는데 그 땅값이 갑자기 올라버린 거야. 그게 그 재개발처 재건축적 해가지고 올라가지고 막 수십 배 수백 배가 돼버린 거죠. 그래 너무너무 뭐 돈이 그죠. 그때는 뭐 얼마 주고 산 건데 지금은 엄청나게 대박을 터뜨려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원래 그 땅을 사가지고 자기 죽을 때 장신대 기증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대박을 터뜨려줘가지고 100배나 넘게 해줘가지고 그 땅을 장신대 그냥 기도에 기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장신대는 그렇게 엄청난 그런 그 기금을 받아가지고 학생들의 장학금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 때 우리 인간들의 힘으로 살기는 참 쇠빵살이도 벗어나기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지금 너무나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바닥을 치고 뭐 지금 저희들도 보니까 지금 뭐 6월 달에 전기세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 돼요. 전기세가 얼마나 나올지. 그리고 지난번에 12월 달 11월 달 쓴 걸 12월 달 내잖아요. 그러니까 3배가 나왔더라고요, 3배가. 그 폭탄이, 전기요금이 폭탄이 나왔어요. 그 조금 추워서 이제 저거 난방기도 돌리고 또 히터도 돌리고 또 방에도 또 이렇게 조그만 히터 돌리고 또 난방기구 하니까 갑자기 막 3배씩은 늘어나. 이런 폭탄, 난방기 폭탄을 받을 때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우리한테 은혜를 주셔야지 견딜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저 같으면 안타까운 거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도 자기 자가를 갖고 계십니까? 자가가 있으면 좋은데 자가 없이 그냥 월세 살아야 되고 달세 살아야 되고 또 쇠빵살이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대울 같은 집은 아니어도 우리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신명기 31장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청정하면은, 그리고 신명기 6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심지 않은 그런 과실을 먹게 할 것이고, 내가 짓지 않는 큰 집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이 그냥 하나님 백지설표가요? 백지설표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이루어주세요. 그래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31명의 왕들을 다 정복했어요.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살고 있는 큰 집을 그냥 얻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큰 집을 주셨고 그들이 심었던 큰 나무를 그대로 과실이 있는 나무를 그대로 주셔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많은 전리품을 얻게 하시고 그들이 짓지 않는 큰 집을 주셨고 그들이 심지 않는 과실을 먹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어디서 오냐? 그들이 열심히 농사 지은 게 아니라 그들이 열심히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저희도 오늘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과 순종해서 정말 이삭이 한 해 농사를 지니까 100배의 대박을 터뜨린 것처럼 그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 역사니까. 그래서 창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믿음이 복인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복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냥 받아요. 구원은 내가 여러분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값없이 얻는 거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복을 받는 거는 그리고 아까 사도 바울이 우리 오전 시간에 했듯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을 받는 거는 우리가 몸에 있을 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고 하는 그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 순종을 통해서 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상식적으로 안 맞고 내 이성이 안 맞다 할지라도 세상의 기준이 안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이삭에게 임하셨던 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순종입니다. 자, 세 번째는 다투지 않고 양보를 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다투지 않고 양보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항상 남들하고 안 다퉈야 돼요. 안 다투는 게 쉽지 않은데, 그죠? 제일 많이 다투는 건 저는 이제 집안에서 많이 다투죠, 집안에서. 회개하고, 안 다투도록 해요. 제가 다투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꾸 내 이야기를 하려고 하긴 다투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상대방이 나를 못 이해해주니까 막 이렇게 답답하고 이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내가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내가 상대방을 이해해주면 되는데 그걸 안 해요. 나는 상대방을 이해 안 하려고 막 그러고 상대방은 나를 이해해주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싸우는 거더라고요. 그쵸? 여러분 안 다퉈봐가 잘 몰라요? 저는 하도 많이 다퉈봐가지고 지금은 이제 60이 다 돼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느껴져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자녀들의 말도 들어보려고 애를 쓰고 또 아내의 말도 들어보려고 애를 쓰고 공감해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게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결혼하고 이제 30년 다 돼가는 이 마당에 이제 겨우 느껴져요, 이제 인간이 조금 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전에 짐승처럼 살았어요. 근데 인간이 되어가려고 조금씩. 다투지 않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삭은 벌써 아버지를 이어받아가 도가 통했던 거예요. 다투면 안 다투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26장 14절에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졌다.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이제 그를 시기하는 거잖아. 아버지 아브라함 때는 조카 롯하고 막 이렇게 막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조카가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 예수 안 믿는 그 지방 사람들하고 그 지방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이삭이 잘 되는 거 보니까 자꾸 시기하는 거야. 자꾸 시기해가지고 막 어떻게 하느냐? 막 우물을 막 뺏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아버렸어요.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얼마나 못된 짓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 되면요, 막 시기가 나가지고 막 자꾸 욕하고 막 방해질하고 나쁜 짓 하고 막 음해하고 막 그래요. 흙으로 막 메꾸고 버리고 그 물 파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도 그 부엘세바나 헤브론에 가면 아브라함의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이 깊어요. 얼마나 땅이 메마랐는지 막 밑으로 30m, 40m 파고 내려가지고 물이 좀 나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파놓으면은 그 이웃 주민들이 와가지고 그 다 흙으로 메꿔버려요. 아무도 없을 때 와가지고 흙으로 다 메꿔 돌로 막아버리고 물 못 먹게 그렇게 하는 거 얼마나 못된 사람들입니까? 그럼 이삭이 그러면 칼 들고 갔느냐? 칼 들고 안 갔어요. 아비멜렉이 그 이삭한테 이럽니다.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지 우리를 떠나가라. 여기 살지 말고 떠나가라. 이렇게 막
막 쫓아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곳을 떠나서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면서 또 우물을 판 거예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가지고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 그 우물을 메워버렸기 때문에 또 팠어요.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는데 또 와가지고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삭의 목자와 다투고 그럽니다. 그게 뭐 우리 물이다. 우리 끌어라. 우리 땅에 선 거라 하면서 또 이렇게 방해하고 해코지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서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그랬습니다. 에색이라고. 또 그리고 줘버렸습니다. 달라니까 줘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산상수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달라는 자에게 주며 그랬거든요. 그렇죠? 달라는 자에게 주며 속옷을 겉옷을 달라고 하면 뭐까지 주라고 그랬어요? 속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얼마나 가야 돼요? 10년도 가져라고 그렇게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안 되죠 그죠?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삭은요 달라는 자에게 줬습니다. 그냥 우물 팠는데 또 달라고 하니까 신나 그러면서 줘버렸어요. 여러분. 아까는 애색하면서 줘버렸고 이제 신나 하면서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파요. 안 싸웁니다. 이 사람은. 우리 같으면 싸우겠죠. 우리는 지하 공간에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주차 공간 때문에 많이 싸우잖아요. 그죠? 주차권 요만큼 이렇게 요만 것 때문에 우리는 쫌생이처럼 막 싸우고 있는데 이삭은 그냥 그러면 당신 세우세요. 나는 저 뒤에 넓은 데 가서 저 멀리라도 가가지고 세우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먼저 왔다, 네가 먼저 왔다 싸우고 목살 잡고 이렇게 주차 때문에 사람 죽이기까지 하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삭이 거기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팔았어요.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안 다퉜어요. 그리고 르호봇이라.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시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사람이요 한 3번 정도는 이렇게 봐주죠. 여러분도 안 믿는 사람을 적어서 내가 그 사람 걸 한번 뺏었어요. 저기가 또 뺏었어. 또 3번째 또 뺏었어. 그럼 4번째 뺏으면 이거는 완전 양아치죠. 3번까지는 그걸 뺏을 수 있는 거 봐주는데 4번까지 하는 건 이건 인간이 안 그죠 사실. 그죠? 인간이 하고 뭡니까 이거는 짐승이죠 짐승. 그죠? 이거는 개보다 못한 거야. 근데 이삭은 3번이고 4번이고 계속 양보하고 안 다퉜습니다. 그리고 딴 데 가서 또 우물 파요. 우물 파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 사람도 더 이상 이제 안 달라들어요. 이제. 우리가 해도 너무하다. 우리 자신이 인간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진짜 우리는 쫌생이고 우리는 양아치다라고 스스로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은 안 해요. 그래서 안 싸우는 방법이 이겁니다. 여러분 인도의 그 유명한 마하트마 간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이 힌두교 신자예요. 여러분 힌두교 신자인데 공부를 어디서 했냐면 영국에 와서 유학을 했습니다. 영국은 기독교 나라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공부하는데 그 산상수훈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 예수님 말씀인데 그 달라는 자에게 주라. 되들지 마라. 다투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걸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국이 인도를 점령했죠. 그죠? 영국이 인도를 점령했는데 그래서 우리 같으면은 우리는 화염병 던지죠. 그죠? 우리는 군부가 압제하고 독재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냥 대학에서 화염병 만들어가지고 화염병을 던지죠. 그럼 거기는 군인들은 뭘 합니까? 그냥 기관총을 발사해버리죠. 다다다닥 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폭력에는 폭력으로 대항하니까 그렇게 해버리죠. 마하트마 간디는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 우리는 무장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저항한다. 그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영국군들이 딱 있는데 어떻게 저항했냐면요. 사람들에게 다 하얀 옷을 입혔어요. 하얀 옷을 입혀가지고 한 사람씩 일렬로 우리는 데모하면 옆으로 쓰죠. 한 사람씩 해가지고 쭉 나가게 했습니다. 한 사람. 그리고 영국군들이 대머리를 장총 가지고 대머리로 처음 나오는 사람을 머리를 때려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와가지고 그 시신을 처리해 가요. 또 2번째 오면 또 머리를 또 쳐가지고 또 죽여버려요. 2사람 죽였죠. 또 3번째 오니까 또 3번째 죽였어요. 자,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죠. 3번 정도 죽이면 정상인데 4번째 하면 뭐예요, 이거는?
인간이 아니죠, 이거는. 네 번째부터,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그럽니다. 그렇게 맨몸으로 오는데 사람을 때려 죽이는 그게 몇 명까지 가능하냐? 8명까지 가능해요, 8명까지. 8명을 넘었으면 미쳐버립니다, 자기가. 그래서 8명만 죽이고 영국군이 항복했습니다, 여러분. 항복했다니까요. 비폭력, 무장. 그 정신으로 가가지고 인도가 영국 군인을 인도에서 다 몰아내고 독립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투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 부부싸움 할 때도 내가 심한 말 하면 상대방 심한 말 오죠. 그죠? 내가 다른 사람하고 싸울 때도 내가 내 입에서 안 좋은 말 나오면 그래서 안 좋은 말 들어오죠. 그렇지만 내가 참으면은 그 사람도 참죠. 아무리 한 사람이 뭐라고 막 해놔도 막 이렇게 해도 내가 참아보면 되죠. 그리고 안 그러려면은 차라리 내가 앞으로 속은 문드러져도 그래도 말 안 하고 예쁜 말 하면 돼요. 그럼 내가 예쁜 말 하는데 그쪽에서 막 욕을 하면 그 사람이 인간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일생 살면서 안 다투는 그런 것들이 참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쓸 때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며 그런 말을 쓰잖아요.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 다 주의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야지만이 우리가 다투지 않고 양보하고 그 양보하는 게 이기는 거거든요. 사실은 다투지 않는 게 이기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삭은 아버지처럼 예배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이삭이 이제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삭은 자신의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불신자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26장 26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그랄의 왕이거든요. 그 친구 아우삿과 그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와가지고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까지 왔습니다. 그 그랄에서 맨날 우물 팠는데 뺏어갖고 또 우물을 뺏어봤는 그 지역에서 지금 이제 브엘세바에 있는 이삭에게 온 거죠. 왜 왔을까요? 이삭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이삭이 정말 그들이 세상 사람들의 불신자들의 눈에 봤을 때도 이삭이 정말로 위험차게 보인 겁니다, 여러분. 위험을 가진 존재가 되고 그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그런 존재로 느껴졌기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째서 내한테 왔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와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명시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계약을 맺으려고 합니까? 이삭이 워낙 강대해지니까 이제 옛날에 자기들이 이삭을 해코지 했잖아요. 그죠? 못되게 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이삭이 강성해졌으니까 이제 우리한테 복수하러 쳐들어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거예요. 도둑이 제발 저래가지고 이제 찾아와가지고 이제 계약을 맺는 거죠. 와,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봤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게 뭘까요? 이삭이 그만큼 강대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딱 순종하니까 막 대박을 터뜨리는 그런 삶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정말 그 양보하는 그런 그 세상 사람은 전혀 결이 다른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뭔가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함께 하지 않으면 저렇게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삭이
정말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면 우리는 다 망하고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과 위협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당신과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읍시다. 우리 서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읍시다라고 온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 국제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힘이 지배하는 사회죠. 실리가 지배하는 사회 아닙니까, 여러분? 국제사회가, 그죠?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봐요. 우리 조선시대, 우리 건대와 개화되는 그 시기를 봐요. 얼마나 외국의 프랑스, 영국, 그리고 중국, 미국 이런 세력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강제적으로 강제적으로 문호를 개방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나라 국왕이, 우리 명성황후가 왜 그렇게 시해를 당했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힘이 없으니까. 자꾸 남의 나라 의지하고. 그럼 민비라는 그 명성황후가 그 일본한테 미움을 받았던 이유는 자꾸 중국 쪽에 붙었기 때문에, 중국 쪽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 일본 사람들이 이 중국 쪽에 붙어 있는 이 민비를 죽이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여러분. 그 대원군하고 합쳐가지고. 그래서 그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게 바로 이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힘 없는 존재입니까? 아니죠.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우리에게 복과 화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그 분 아닙니까? 그분이 가장 강력한 분 아닙니까? 그 강력한 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는 정말 겉으로 볼 때는 미미해 보여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사람이고, 우리는 여러분 계란같이 약한 존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바위에 붙어 있으면 약하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김상승도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김종인 권사님 함께 하시는구나. 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불신자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심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우리 보고 개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우리가 실제로 너무나 정말 우스운 존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우리 기독교가 바로 써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세상 사람도 눈이 어둡지만 그래도 그래 인간적인 눈으로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고 또 교회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거죠. 이삭이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함께 먹고 마시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맹세한 후에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이삭과 그들 사이에 항상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살지만은 그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여줘야 되고, 그들과 싸우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히 갔다 그랬죠, 그죠? 그가 서로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서로 평화로운 그런 삶의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삭을 통해서 25장 26절에서 이삭은 정말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서 결국은 20년 동안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서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결국 인간적으로 보면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100배의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능력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다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투지 않고 양보함으로써 이겼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그 예배의 삶을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 모습을
불신자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서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삭의 삶을 통해서 이삭을 닮아가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로 할 수 있거든요. 순종하는 그림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을 닮아서 하나님께 복받는,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